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76장입니다. (76장입니다) 교동문 117번 다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6절, 페이지 수로는 약 163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도 드디어 제가 알기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뿐만이 아니라 시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감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월동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옛날에 월동 준비하면 내복을
마련하고 난로를 설치하고 굴뚝을 청소하고 그리고 두꺼운 옷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 그 추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준비들을 다 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는 그 기나긴 그 겨울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따뜻한 봄이 오기를 우리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동시에 품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는 이 기나긴 겨울과 그리고 이 추위가 지나가고 반드시 봄이 온다는 그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야, 우리 끝났어. 이 겨울이 계속 겨울왕국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절망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봄이 와도 날씨가 따뜻해져도 여전히 그는 겨울에 갇혀 사는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추위가 와도 한가한 밤이 와도 내게는 곧 이 밤은 지나갈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야.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겨울을 이어나가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오실 거야. 우리는 주님이 계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춥고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했죠.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 부활합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그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 이 신앙 고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고 내가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고 그분은 나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있어도 내가 대통령을 알지 못하면 내가 대통령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도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반대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고 어떤 위험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팔과 발을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그 눈뜬 자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공부했다면 오늘은 그가 만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선포하고 드러내셨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다시 한번 나는 목자다. 그렇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될까요? 양이 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좀 생소할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분들 중에 집에서 가축을 길러보신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가축을 길러본 경험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농사도 짓고 상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 상당 부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구약의 시대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자 없는 양.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목자 없는 양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냐? 가난한 이들이요,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의 입장, 가치관에 본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렇게 보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뭐냐? 목자가 있는 양이냐, 목자가 없는 양이냐. 왜 불쌍히 여겨주셨느냐?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이에요. 다 죄인인데, 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다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더 불쌍한 사람들, 목자가 없는 양.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에 있는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때 구원자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다 다 맞는 말인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팔레스틴의 그 양을 목축하는 이 목양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집이죠. 양의 집, 가축의 집을 우리라고 그러죠. 그 우리는요 낮에는 밖에 나가서 풀 집어넣고 밤이 되면 그 우리로 집어넣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다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살피죠. 그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를 드나드는 길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 중에 양의 문이 있어요. 양문이 있어요. 양문.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은 양문이 교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적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문이 있어요. 자, 왜 양의 무리가 있을까요? 왜 거기에 문이 있을까요? 자, 그 양들을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근데 특징이 그 목자는 그 문으로 들락날락하죠. 반면에 목자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담을 넘거나 문을 부수거나 그러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 소제목이 붙었는데 이렇게 붙었습니다. 양의 우리 비유. 양의 우리 비유.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그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오직 문으로 들어갔지만 목자가 아닌 다른 이외의 목자나 강도나 짐승들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참된 목자요. 다른 방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양의 우리에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어제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양 성읍을 이렇게 트레킹했어요. 근데 문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 한양에 큰 문이 4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사대문 중에 하나 서대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양 성읍 안에 있었던 서울 중에 서울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세상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양의 문은요 단 한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문입니다. 즉, 그 진리는 진리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곧 길이다라고 말할 때 그 길은 길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길. 그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나다 얘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구원이 뭐냐? 나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신앙 고백할 때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나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치 미용실을 가는 것처럼 여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작은 마을에 갔더니요. 거기에 이발소가 딱 하나 있더라. 딱 하나.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3개가 있더라고요. 간내교, 장로교, 그 다음에 이단.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참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 고백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발소가 하나밖에 없어 당연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한 분말로 충분합니다. 그게 당신은 나의 목자이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는 단순히 양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당신은 나에게 한 분밖에 없으신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뜻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영화인지 제목인지 그 주제가인지 모르겠지만 아시나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결과는 그거였어요.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에 그 억지로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결혼한 이 두 부부가 첫날 밤도 그냥 지나가고 그 남자가 도망치듯이 베트남의 자원에서 가게 됩니다. 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서 그 부인이 베트남 전쟁터로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나의 아내고 이 사람이 나의 남편임을 확인하고 서로 눈물 흘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모르면 방황합니다. 모르면 떠나고 모르면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우리 안에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나를 누가 알아줄까?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양들은 목자의 특징은 뭐냐? 그 양들의 목자가 되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문지기는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목자의 친구, 같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 동업자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같은 목자라는 뜻이죠. 즉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을 불러요. 그 문지기는 뭐냐?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양들이요, 이 동물들이 소를 보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명환 권사님, 혹시 동물 길러보셨어요? 안 길러보셨어요? 전사님 길러보셨어요? 예, 여러 개 키웠습니다. 뭘 길렀어요? 고슴도치랑 강아지랑. 고슴도치를 길러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고슴도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구분되십니까? 네. 아, 그래요? 예. 그 목자예요. 목자 중에서 그 고슴도치의 목자죠. 목자는 목자인데 그 양의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건 못해요.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별 못하듯이 많은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이게 어떤 개인지 구별 못하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알아요. 한 번은요, 드림이가 바깥에 탈출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불렀는데 안 오는 거야. 막 쫓아가지고 저 같은 애가 저 다리를 건너가지고 저 길가에서 아시아나카를 따라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아무리 달려가도 못 쫓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리고 이제 드림이 어떡하자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때 그 충격에 빠졌는지 모르겠네. 왜? 나는 분명히 드림이다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제가 드림이 쓰다듬으면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야, 미안하다. 널 몰라봐서. 개들은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내 개는 틀려요. 군인들 신교대 가게 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아들은 틀려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한 명 있으면 돼. 담임 목사는 한 명 있으면 돼. 왜냐? 이름을 외우려면
이름을 넣으려면 한 300명 정도 이상 성경 정도 되면 이름을 넣으겠더라고요. 이름 정도는 다 넣으겠더라고요. 이름만 안다는 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충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름 알고 상황을 알더라고요. 근데 1000명쯤 되잖아요. 노력해도 잘 몰라요. 제가 관리하던 그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됐어요.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400명 정도 되니까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그 교인은 알겠는데 그 교인의 자녀의 이름은 몰라요. 심지어 미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이다 공항에서 잠깐 경유하는데 지나가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니 그냥 인사할 때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그럴 수 있는 제가 우리 교인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반갑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보니까 내 담당, 내 구역의 선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어떤 뜻이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드리기 이전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 같아서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내 속에 가능한 것이 있다고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부터 불러주셨어요. 여기에 삭개오가 무너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 좀 소문도 듣고 그랬는데 저분이 나를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 나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삭개오처럼 다가오실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시편 139편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 또는 사꾼 또는 강도 때로는 짐승 같은 사단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며 거기에 현혹되어 살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오늘날에 돈과 재물과 명예와 소유욕과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게 됐어요. 경기일보인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한 뉴스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교인 3,000여 명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기부. 신천지 교인들이 처음에 많이 감염됐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치료제 연구를 위해서 그 감염됐다가 나음 회복되는 사람들의 혈장이 필요한데 이거를 교인들이 기부했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7번이나 계속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군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봉사가 다 신천지 교회에서 되고, 그리고 그 혈장을 기부하게 되면 20-30만 원에 해당되는 교통비를 준대요. 근데 그거를 다 안 받고. 그래서 그 복지부에 관계된 사람들, 적십자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랬다는 뉴스가 경기일보에 탁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거짓 목자나 거짓된 눈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선한 양, 거룩한 양,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띄어져 있는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들리거든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쫓아나갈 수 있는 선한 양,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선한 양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번 강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1절 4절만 찬송하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헌금 필요는 우리 광고 후에 축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으로 오셨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선한 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비대면으로 실시간 및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아마 연말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일 구역회로 보이지만 성탄절 예배나 성공유신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당일 구역회로 보이는데 지금 사태가 이런 상태라서 이렇게 저희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과 그리고 사역장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우리 그분들만 한 15명 정도 돼요. 우리 그분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역자들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은 우리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당회구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대단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산과 예산 정도만 처리할 때 그 과정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우리가 내보내고 그리고 현장에는 행정적으로는 기획위원들이 처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사역장들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결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임을 하실 때 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위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밴드에 제가 글을 올릴 테니까 거기에 위임합니다라는 체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문자로 위임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당일구역회를 올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후에 바로 막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만 거치고 우리 당회구역회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았던 것들은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흔들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기록하겠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자신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귀한 예물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위협당하지 않도록 더 큰 것으로 채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